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면, 죽어서 땅에 파묻힘으로 다 썩어 흙처럼 된 시체는 나중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시체를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뿌리게 되면 과연 그 몸은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에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와 활동을 볼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일을 통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땅에 묻혀서 껍질이 깨어지고 죽는 과정을 거쳐 싹이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즉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체인 꽃이나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심는 것은 밀이나 다른 곡식처럼 그냥 그 씨앗을 땅에 심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종자에 합당한 새로운 형체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듯, 부활 시에 하나님이 성도 각 사람에게도 고유한 인격과 영광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조세계 전체로 눈을 들려 설명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기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유학에서 보듯 각각의 생명이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즉 땅과 하늘과 물이라는 영역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체 구조와 모양을 부여하셔서 그 몸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부활할 성도들에게
그것에 적합한 새로운 몸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40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로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기 서로 달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비추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가 땅에 속한 영광을 드러내듯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하나님은 부활 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 바울은 성도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할 때에 있게 될 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4가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지상에서 살아가는 몸에 대하여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육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에 질병과 노화로 연약해지며 범죄로 인해 도덕적 수치를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체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불변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며 약하거나 쇠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영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물질적인 몸과 대조해서 마치 비물질 형태의 몸이나 혹은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이셨고 물고기도 잡수셨던 것처럼 부활한 몸은 분명 물질적인 형태의 육체를 가집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지배받는 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몸입니다. 즉 육의 몸과 대조해서 영의 몸이기에 그 핵심은 어떤 형태의 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죽었던 몸이 단지 살아나는 소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성령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인류의 두 대표자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물려주었지만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에 가서 단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교회 출석만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며 새로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조 시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계속 방해를 받고 전혀 진전도 없으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일이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종교적 행위를 따라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재창조사역, 회복사역에 동참하고 동력자로 사는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지체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성취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일입니다. 이 사명이 세상에 새 창조를 가져오고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서 온전한 둘째 아담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속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의 구속 사건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제대로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수종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믿어 순종케 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이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 일에 서로를 격려하며 이 일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